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뭘 가르치시다가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을 꼭 보면 나중에 시험에 꼭 나와요. 요즘은 패턴이 어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언더라인 치고 그 별 표시를 딱 해놓고서 이제 우리 노트 필기 하잖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시험 때만 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언더라인 치고 별표 해놓은 것만 가만히 읽어도 체면은 유지합니다. 꼭 거기 그렇게 강조한 건 꼭 시험 문제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왠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강조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니까 시험에 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 중에 꼭 그 반복해서 또 힘주어서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를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셨겠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쉬지 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고 또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믿음 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강조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죠.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고 성령 충만을 강조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신앙생활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못했고 신앙에 있어서도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비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단히 담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도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기적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큰 기적을 하나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그 성전 입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인고 하니 구가라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이 뛰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성전을 찾았습니다. 매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국어를 할 때도 성전을 매일 나오면 은혜 받는구나. 매일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구걸하러 나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의 전은 나오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나와서 항상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장대교는 모두가 다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누구인가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그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간절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감동이 왔던 겁니다. 강한 감동. 오늘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동? 저 사람은 다 반드시 천국에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강한 감동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강한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나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무슨 뭐 영역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분이 정말 내 말을 귀담아 듣는구나, 내 말에 관심을 갖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건성건성 듣는구나. 에? 그런 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잖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건성으로 듣는지 아니면 귀담아 듣는지 관심을 갖고 듣는지 그래 알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설교에 집중하는 자를 보았던 거예요. 이 원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주 정말 집중해서 듣는 성도도 있고 그냥 듣는 성도도 있고 맥없이 듣는 성도도 있고 그 다음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면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예 스스로 포기하여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나로서는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상무념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영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쓱 보면 다 보여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지 아니면 그냥 귀담아 듣는지 마음을 닫고 듣는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약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사랑으로 품게 되지, 안 그러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설교를 집중해 듣는지 건성으로 듣는지 그 다음에 마음을 닫고 듣는지 열고 듣는지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어떤 성도가 마음이 완전히 닫고 있어. 근데 물론 한두 번 그래야 되는데 1년 내내 그러면 잘못하면 설교자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는 저 사람은 내 양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럼 배척해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양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양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집중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본 그 순간 바울에게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선언을 하니 그의 믿음대로 그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 바울의 믿음의 선언과 함께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수드라 지방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누스드라가 소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저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신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급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함께 했던 이 바나바도 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잔잔한 관심을 갖고 볼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니? 그들이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문관이 우리가 급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단어와 말투가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지방이 고향인 분이 그 지방 사투리에 익숙했는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그 지방 사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놀랄 일이 있어. 근데 크게 놀랄 일이야 아니고 잔잔하게 놀랄 일이야. 그러면 사투리 안 씁니다. 아이 깜짝이야 이래요.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이 있으면 엄에 놀라는 거.
자기 속에 있는 사투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서울서 다니잖아요. 방학 때 되면 집안 내려가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나 이제 집에 갔다 올게, 계약하고 보자. 그리고 자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어메요 저와랑 함께 그런 데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루가오노야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이다. 심지어는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들이 신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까지 여기고 있을 정도이니 대단한 지지와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호의적인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호의적인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신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을 지지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군중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상적인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 이론과 논증으로 안 될 경우에는 비난과 비방을 하라. 아주 치사한 전법입니다. 어떤 이 논증을 할 때에 이론으로 안 될 경우에는 멈추고 이제 방법을 바꿔라. 뭘로 바꾸냐? 비난과 비방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치사한 방법을 간혹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합니다. 왜 사용할까요? 그게 먹히니까 사용을 해요. 안 먹히면 사용 안 합니다. 먹히니까 사용을 해요. 이론으로 해서 안 되면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사용하는 건 마귀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론으로 안 되면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해서 선동을 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비난과 비방을 하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 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군중 심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선동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좋은 것에, 유익한 것에, 건설적인 것에 선동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곳에 선동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신앙적인 것에 선동을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지 않은 것도 선동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선동을 합니다. 그런 것에 선동받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것에 선동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와서 선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 와서 선동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동에 누수드라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적은 숫자가 선동을 하였는데 그 선동에 누수드라 군중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은요, 그릇된 것에는 쉽게 영향을 받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것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훈련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신앙적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적인 것에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감격적으로 기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시간만 지난다고 하여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크게 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은혜도 받게 되고 신앙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받은 이 사람이나 바울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의 전을 매일 나왔다는 것이고, 물론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을지라도 매일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즐겨 찾아야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또 가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에 대한 궁중의 전혀 다른 반응을 한 공간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으로 여길 정도로 떠받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니까 바울이 그 돌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기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들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도 바울이 깨어나지 못하고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신한 거죠. 돌에 맞아서 아마 돌에 맞았으니까 온 몸이 피로 얼룩졌고 피범벅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바울이 이제 꿈쩍을 안 하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 보았던 바울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비참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 능력으로 바울을 지켜주시지 왜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비슷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여전히 방치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것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건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긍휼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을 당한 바울의 소문이 바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확 퍼져버렸습니다. 바울이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하면서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말에도 뭐 발 없는 말에 천리를 간다고. 근데 꼭 소문은, 안 좋은 소문은 금방 퍼져요. 그래서 좋은 소문은 달구지를 타고 가고 안 좋은 소문은 로켓을 타고 갑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하니까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럴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지방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지방을 돌면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 권면 속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던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니 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과 목적이 분명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올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현장으로 올 것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당한 어려움을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환난 속에서 겸손해지고 성도의 믿음은 순수해집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이들도 이제 깨인 사람들은 담배를 잘 안 펴요. 왜냐하면 담배가 정말 몸에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어느 공간도. 제가 미국을 다닐 때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다 담배 폈어요. 그래서 흡연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비흡연석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예 모든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2시간, 13시간씩 하려면 그 꼴초들은 아주 장청서 불안정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막 자꾸 손이 갑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끊어요. 그런데 한 방에 끊어져요. 폐암 걸리면 싹 끊어져요. 그 술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반주로 한 잔, 두 잔 하는 거 말고 아주 그냥 매일매일 코가 삐뚤어져라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사람으로는 안 돼요. 간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술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이 그 속에,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난 속에서 겸손해지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순수해져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알 수 있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경험하는 특수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결론으로 이 말씀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위축을 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는 신앙의 승리와 인생의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체험하는 역설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역설적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